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어린이의 두뇌는 생후 3세까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0세부터 3세까지 이 적절한 교육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후에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영어를 배웠는데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영어 시간 첫 시간에 ABC를 배웠어요. 요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 영어 유치원도 있고 어린 시절에 ABC를 다 떼고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학교 와서 처음 A라는 것을 구경했어요. 아, 이거 A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늦은 겁니까? 언어라는 건 빨리 할수록 좋은 건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늦은 거죠. 음악의 신동인 이 모차르트가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는 조기 교육을 잘 받은 대표적인 예이죠.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레오폴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모차르트가 3살부터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5살 때 작곡을 가르쳤고 6살 때는 아버지와 함께 유럽 순회 공연을 모차르트가 다녔어요. 우리는 천재가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이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았기 때문에 훈련 받았기 때문에 천재라는 명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조기 교육 중에 조기 신앙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 교육을 살펴보면은 이 탈무드 교육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부모님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정답을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답을 잘 모르면 자꾸 정답을 암기를 시켜요. 외우도록 해요. 야, 이거 정답이니까 너 외워. 지금 이해 안 되더라도 외워야 돼. 이거 정답이야. 여러분, 정답을 강요하게 되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힘들어져요.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립니다. 질문하게 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탈무드 교육은 암기보다 토론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론식 학습법을 우리가 이제 하브루타라는 말을 쓰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하브루타. 그러니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하브루타예요. 이 성경과 탈무드를 읽고 두 사람이 서로 질문하고 반박하고 다시 해석하면서 배우는 방식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정답만 가르쳐서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부모님들이 물고기를 잡아다 주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어야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연구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죽을 때까지 신앙을 유지한 성도들의 80% 이상이 초등학생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중간에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들이 상당수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통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을 가지는 것,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은 이 말세의 현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압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또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것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배운 것에 확실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에게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어려서부터 배웠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앞서 본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들은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들은 거. 사도 바울에게 들은 게 뭡니까? 복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진리 안에 거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렌지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임해서부터 지금까지 오렌지 사역에 대해서 귀가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제가 가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 목사님, 오렌지 사역이 뭐예요? 저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침을 튀겨가면서 오렌지 사역을 얘기했는데 아직도 오렌지 사역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렌지 사역은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교육입니다. 상승 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만 교육을 시켜서는, 신앙 교육을 시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1시간, 길어야 2시간, 그 시간 갖고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시켜야만, 가정과 교회가 협력을 해야만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렌지 사역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가르침과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이 만나서 엄청난 폭발적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렌지 사역입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이죠.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존 웨슬리를 키운 사람이 바로 수산나 웨슬리예요. 이 수산나 웨슬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키웠냐면 19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놀라는 분이 없네요. 19명. 19명을 이제 키웠는데, 수산나 웨슬리가 빠지지 않게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매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꼭 정해서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19명의 자녀 중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존 웨슬리, 찰스 웨슬리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아들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영국을 변화시킨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손자들에게 부지런히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 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못 시킨 분들은 손자, 손녀들에게 신앙 교육 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성경에 많은 시간이 노출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가장 노출되는 게 뭐예요? 많이 노출되는 게 뭡니까? 영상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영상.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그 아이들 손에 핸드폰을 다 쥐어줍니다. 다 패드를 다 쥐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패드 보고 시간 때우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이 바쁘시기도 어쩔 수가 없죠.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노출이 많이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많이 노출을 시킬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질문하고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앤드루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삶과 성품의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때까지 마음에 붙잡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 아이들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돼요.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그들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말씀에 많이 노출이 되면 노출될수록 말씀을 배울수록 그 진리 안에 거할수록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가르치려면 성경의 성격 그리고 성경의 유익함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책을 읽고서는 감동받았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감동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저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호흡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격과 개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책 중에 가장 특별하고 유익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책도 이런 책이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책,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 하는 것도 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그 카테고리를 완전히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지은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인 성령께서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의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에 유익하다.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책망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여기에는 유죄 판결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교회의 건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하는 거죠. 잘못된 행동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책망입니다. 그래서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한다. 그리고 성경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것을 수정하고 고쳐주는 것이 바로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표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고 그대로 살도록 교육하는, 양육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의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을 또 하나님의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성격, 성경은 어떤 책인가, 또 성경은 어떤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두 가지 존재가 됩니다. 적합한 존재가 되고 준비된 존재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적합한 존재가 된다. 준비된 존재가 된다. 이 적합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하게 유능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적합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잘 배우고 가르치게 되면은 우리의 아이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어떤 것에 준비된 사람이 되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 전문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우리가 할 때, 선행을 할 때, 뭐 구제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좋은 마음만 가지면, 선한 의도만 가지고 있으면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남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남을 섬기려 하면 오히려 탈이 나게 됩니다. 그 미국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미국에서
지역사회를 아주 잘 섬기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 성도의 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지역사회를 섬기고 주민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기도하는 훈련을 철저히 한 이후에 남을 섬기러 가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남을 섬긴다고 하면은 이내 자신도 무너져 버리고 섬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면 신실하게 우리가 섬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성경을 배워서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악행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여러분, 범죄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범죄자들이 무슨 학교 나왔습니까? 무슨 범죄자들 대학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다 범죄 저지르잖아요. 악행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만 잘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흡족한 섬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뭐 학위가 필요하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근데 사실 그 속을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남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남을 내가 섬기면 되겠지, 도와주면 되겠지, 해결해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많은 환경과 여건이 붙어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해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는 내가 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는 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철저하게 받아야만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사들도 토로를 해요. 사람은 적고 일은 너무나도 많고 제대로 도울 수가 없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만큼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지식을 자랑하는 책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계속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논쟁에서 우리가 말싸움에 이긴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분들 기분만 상하잖아요.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하고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말싸움을 이기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성김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감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계속 말싸움만 하는 거예요. 말 갖고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어요.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됩니다. 온갖 선한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성세대의 책임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성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렌지 사역이 힘차게 이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입니다. 이 영어로는 이제 Amazing Grace, 정말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이 Amazing Grace의 작사가는 존 뉴턴이라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이 존 뉴턴은 1725년 7월 24일 영국 런던에서 어느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존 뉴턴의 어머니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존 뉴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는데 새엄마는 이 뉴턴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뉴턴을 기숙학교에 보내버립니다. 근데 뉴턴에 가서 이 기숙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자퇴를 하게 되고 11살에 아버지가 하시는 그 배에 11살에 선원이 돼서 아버지 배에 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내다가 이 존 뉴턴이 뱃사람이 되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길로 갔지만은 이 배 생활을 하면서 이 존 뉴턴이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친 욕설을 하고 또 나쁜 행동을 하면서 타락하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던 중에 1743년에 영국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규율이 엄격해서 탈영을 하게 돼요. 탈영을 했다가 붙잡히게 되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존 뉴턴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이 노예 무역선에 타게 돼요. 그리고 이제 1748년에는 이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선의 선장, 가장 악행을 일삼던 뉴턴이 완전히 변화되는 계기가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748년에 일어났던 일 때문입니다. 무려 11일 동안 폭풍우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이틀만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도 엄청나게 힘들 텐데 11일 동안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뭐 배가 좋습니까? 그런 시절도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존 뉴턴이 느끼게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 존 뉴턴이 마음속에서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이래 악한 죄를 짓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 존 뉴턴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한 이후에 그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고 1779년에 올리 찬송가라는 찬송가를 출간을 하게 돼요. 그 올리 찬송가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이 찬송가가 실리게 됩니다. 노예선의 선장 존 뉴턴이 방탕한 삶과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들려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결국 붙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은 스펀지처럼 지식과 정보를 빨아들입니다. 이 귀한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집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이 주 앞에서 시냇가의 버드나무처럼 견고히 자라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는 위로를 주시며 교회에는 든든한 힘이 되고 주 앞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